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위를 날아다니는 삶. 오늘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삶,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를 날아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 속에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가만히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야 그게 참된 사랑이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이러한 그 소문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했고 사랑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소문난 교회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습니다라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지 않거나 구경만 하고 있다든지 그 소망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금방 소망을 접어버리는 사람들, 사랑이 있다면서 수고가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유진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심취해서 살다 보면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식시키고 소망을 소멸하고 사랑을 부패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사람은 믿음이 점점 부식된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망도 없어진다. 소멸이 되어버린다. 거기다가 사랑은 잘못된 사랑, 부패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은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그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믿음을 부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부패케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따라합시다. 바른 것보다는 그릇된 것에 초점을 둔다. 다시 한번, 세상은 바른 것보다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희한합니다. 아름다운 것보다는 추한 것을 더 보려고 그러고 건설적인 것보다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고 가능성보다는 자꾸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둬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기보다는 없다는 것에다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취해 살아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증오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늘에 속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 것에 취해 살게 되면 세상과 영합해서 살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자기가 극복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증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 세상에 속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섭섭함과 증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오래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면 그들의 자세가 전부 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믿음이 부식돼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렵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고 왔던 사람이 증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를 나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게 되면 따라합시다. 왜곡된 것을 본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잘된 걸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곡된 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자꾸 잘못된 걸 본다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된 것만 보려고 해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요, 눈 떠요. 자기도 모르게요,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열심이 없어져 버려요. 방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보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대충 살자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지는 거야. 대충 하지 뭐. 보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절대 뛰어난 삶을 못 살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뻗들어도 뭐 자랑하고 과시해도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이 다음에 가서도 큰 거는 거지, 내가 여기서 충성됨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충성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기와 긍지가 없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할 고난이 없어요. 그냥 삶의 목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늘을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살래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제니치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그 작가이잖아요. 그 작가인 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아주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따라, 저기 다 벌써 여기 비춰주네. 그런 건 내가 읽은 다음에 비춰줘라. 야, 내가 김세자냐? 시작. 옛적부터 용기의 쇠퇴는 종말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부터 용기의 쇠퇴는 종말의 시작이다.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열정이 없어진 거는 이미 나는 종말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영적 종말이 된 거고 내 인생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방관하고 뒤로 물러나고 자꾸 열정을 가지려고 하잖아. 이건 벌써 영적인 종말이 온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온 거예요. 쇠퇴가 온 거예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적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첫째는 비전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하여튼 결심을 해야 되고, 결심을 했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으면 자기의 책임감을 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저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늘을 아는 사람은 비전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주하고 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비전을 갖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 본문이 주는 배경을 좀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어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를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서, 모세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가는데 황당하지요. 그냥 쉬운 길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사막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낙타도 사막 가기도 힘든 건데, 사람이 사막을 그것도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200만이 넘는 숫자가 짐승떼를 거느리고 간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고생해가지고 어디에 왔냐면은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거기 12장 16절에 보면요, 12장 16절에, 자,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알지만, 바란 광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바란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상당히 감격했을 거예요. 흥분이 됐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저들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를 두어서, 자,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정복하지 못할 땅인지,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걸 확인하러 가라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도자들을 보내서 뭐냐면, 어떻게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물리칠 것인가, 그것을 정탐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정탐하고 오지 않고 엉뚱한 것만 보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는데,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지휘관을 보내고 있잖아요. 각 지파본에 하나 지휘관을 보냈는데, 너희 지파별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야 할지 너희가 그것을 작전을 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지도도 그리고 다 해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 그 정탐으로 가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거냐, 이것을 세우러 가라고 했더니 거기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자,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풍요롭더라. 아멘 해야 여러분들도 풍요로워져.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으니까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각 지파별로 작전을 세우고 군사를 세워서 어느 진 어떻게 공격할까 이 작전 회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부정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으로 가서 어떻게 정복할 거냐 이게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 지어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어떻게 여기에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세워나갈 거냐 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쓰잘데없는 데다가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31절 33절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니까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지휘관을 보내서 말이지 다 정탐하고 작전 세우고 지도 그래갖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 전략을 세워갖고 오라고 작전 지휘관들을 보냈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못한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져놓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이 우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나라도 돌아다녀서 전도해야지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랴.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라고?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막 감격이 되고 흥분돼서 야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막 흥분되고 있을 때에 지휘관들이 말이야 지도자들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으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 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때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분명한 꿈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자기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해?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마을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입신하고 환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거룩한 성지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밴드 목회를 하고 철저한 성화된 사람이 되어지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속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뭘 하자는 겁니까? 교회형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요.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고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앉았다고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하는 거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따위 소리들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 사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코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 보고도 절망하고 앉았어요.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허황된 보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는 땅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거기 가면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들에게 잡혀, 저들에게 우리는 죽어, 저들은 워낙 거구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우린 거기 가면 다 잡혀먹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다 잃어버린 겁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봤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근시한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0년 뒤 20년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게,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기 중심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묘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발언은요, 전염병같이 전해져. 하나님의 뜻은요 힘들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협착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보다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탁 하면 거기에 확 현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 그래서 밤새 통곡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밤새 통곡하고 남은 게 뭐예요? 낭만과 실망과 좌절이에요. 그리고 증오예요. 우리가 결국엔 거기 가서 잡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한 거야? 결국에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에 진 거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지. 하나님의 비전.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새도록 뭐 하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10명의 자기 지파의 지도자 대표로 한 명씩 뽑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은요, 힘들면은 자꾸 과거를 되돌이켜. 과거로.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괜찮았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올감해 버리게 되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계획도 없는 거예요. 항상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보다는 이성의 생각, 내가 기준이 돼버려.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적인 걸로 가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빠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함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들이 와 여기저기서 막 들려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참 희한한 거는 실망하고 좌절했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불신이 생기잖아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요,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다시 지도자 세우자.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회귀하자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눈 떠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장하길 목사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걸 못 보고 다 옛날로 돌아가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고생하는 애굽으로 가자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애굽으로 갈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우리는 땅에다가 눈을 팔지 마세요. 하늘을 날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갈 때 제가 공항에 갔습니다. 그 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들의 아내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공항에까지 나올 줄 몰랐어. 목사님이 공항에까지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어. 저는 그들에게 거기 가서 기도해준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경비를 드리면서 걔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의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내가 꼭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꿈과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안혜곤 목사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어디 좀 갔다 와라, 어디 좀 갔다 와라, 가서 보여줘라, 어느 교회 좀 보여줘라, 어느 교회 좀 보여주고 와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저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이 10명이었지만은 반대로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하는 자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정탐꾼 중에 2사람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2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이 누구죠? 접니다. 한번 해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얘기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르는 삶, 하늘을 보고 있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저요 좀 해보라니까. 찔리십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시죠.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통곡하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들 못 이긴다, 안 된다, 못한다 했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로 7절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 와서 죽느냐 통곡하고 울며 돌을 들어서 막 그냥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오심이 터져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자, 용기 있게 가자.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 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는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 온 게 우리 힘으로 온 거냐? 하나님의 인도함 아니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냐 말이야. 왜 여기서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야. 왜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 디렉터 되신 분들이, 목자 되시는 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목사님 왜 저래?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야 됩니다. 더 설득시키고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도 볼 때 그들이 워낙 힘이 센 건 알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없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구름 기둥 보고 쫓아온 우리 아니냐? 불 기둥 보고 쫓아온 우리 아니냐?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름 떴다고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야. 구름 보고 가는 거야. 구름 보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 아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벌한 자리에서 비전이 없다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인 나도 막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 막바지 공사가 되는데 교회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당장 2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 몇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잠이 안 와요. 밤새 밤을 꼬박꼬박 새니까 제 아내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잠을 못 자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오늘 재무부장님하고 같이 은행에 갑시다. 기업은행 갔어요. 기업은행에 돈이 많아서 돈 좀 빌리러 왔습니다. 그랬죠. 돈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빌렸어. 은행에 돈이 많더구만. 은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모자라고 안 된다고 그럴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은 절망이 절망으로 와서는 안 돼.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옷을 입어보니까 옷들이 다 커 이제는. 그러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빠지는 것 같다고 아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잖아. 야, 그래도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비전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멈춰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망설이고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외치는 말좀 우리 같이 들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뭐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뭐다?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어둠입니까? 그런데 왜 얼굴들이 그렇게 칙칙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면 우리가 자신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명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자. 나의 구원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 악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않으며, 다시, 내 마음이 뭐하지 않으며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여전히 나는 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달리는데 개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기차가 가는데 송아지가 매 하고 운다고 기차 멈추고 송아지 풀어줍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항상 담대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가자. 아이, 그래가지고 안 돼. 가자. 그 땅을 정복하자. 다시 한번 하자. 예수 마을 교회를 만들자. 예수 마을을 만들자는 여러분이 해봐. 예수 마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다수의 태도에 대해 그가 말하기를, 다수가 옳은 적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다수가 옳은 적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 다 따라오면 말이죠. 그러나 꿈을 가진 자는 이루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비전을 가진, 하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그 신뢰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을 나르는 비전,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기 있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장애에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옛날로 가자, 그러지 마십시오. 뚜벅뚜벅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안 돼,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 메뚜기 컴플렉스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비전을 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첫째로는 태도를 달리해야 돼.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소망을 가져. 비관적인 게 아니라 낙관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것을 삼아야 돼.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10명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메뚜기 때 불가다, 아니다, 된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능히 저들을 먹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 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진 거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지도자인 모세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저들 멸하지 마세요. 잘못해서도 부정적인 사람도 멸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다 죽으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 가리우겠습니까? 그래도 저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나갈 때 냉소주의에 빠져서 잘 되는가 보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하늘을 나르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점점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냥 점점 위축되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감 있게 역량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역량을 넓혀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와, 해야 안 돼. 나는 요즘에 좀 TV에 내가 뭘 재밌게 보냐면, 그 가면 쓰고 노래하는 거 있죠. 에? 뭐지 제목이? 복면가왕. 복면가왕. 아, 그거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누군지 모르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 한 사람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올인하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잘 불러, 그냥 심금을 울리더라고.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저런 목소리 좀 달라고.
이 사람이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500년인가요? 한마는 그거를 이렇게 완전 판소리 같은 걸 이 사람이 다시 배워갖고 오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참으로 자기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 건데 배워갖고 오는데, 야, 정말 잘합디다. 사람이요, 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상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역량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흉내내봐서 내가 감동받아서 난 재방송 나오도 그건 꼭 봐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하는 거 부르는데 내가 그걸 막 흉내를 내니까 제 아내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너무 개판이거든. 뭔가 가수들도 뭔가 자기의 음악에 대한 역량을 넓히려고 할 때는 이것저것을 다 받아들이더라고. 자기가 이 곡도 저 곡도 다른 사람의 가수 곡도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역량이 커지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요거 아니면 요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포용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 우주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다 가둬놔버려. 요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역량과 하나님의 크기를 그렇게 시시하게 가둬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갖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를 날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비전의 사람. 자, 보십시오. 14장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자, 시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량을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저들의 막강한 군사력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른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누구를요? 갈렙을.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 분야에서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달고 하늘을 날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줬고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할 비전인 거예요. 내 생각에 어떤 걸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마을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을 날르는 비전을 무엇을 줬었느냐? 그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건물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향해 지금 날아가고 무엇을 위해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행복해하는 것.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늘을 날르십시오. 땅에다가 나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늘을 날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강한 저항과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를 전염병같이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오늘부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큰 비전을 가지면 그만큼 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커진다는 것. 그걸 알고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쌀같이 자지장 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왜 이럴 수가 있어?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큰 것을 바라보고 대범하게 갈 때예요.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